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을 상속하라. 여러분들 가진 복이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세대와 또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이 이어지고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세요. 모든 마음의 시선과 관심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좌우 옆에 분들 보세요. 복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굴이 복 받은 사람인지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복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을 받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다 같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고 해도 그냥 백성이고 종이에요. 신분이. 우리 신약의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였어요? 원래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여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와 연합이 됐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개해 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사람을 만날 때 통성명할 때 뭐부터 됩니까? 이름을 대죠. 아무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명함에다가 제일 크게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몸무게를 씁니까? 여러분의 생김새를 씁니까? 여러분의 몸매의 대칭을 씁니까? 뭘 써요? 이름이죠. 이름이 그고 그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게 할 때 구약 출애굽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가 되셔서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이름 안에는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이름을 알므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교리적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체험적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오늘 시간 우리는 주님과 우리 관계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육신의 아버지 계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무슨 관계예요? 체험적 관계예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낳았고 길러주었고 공부시켰어요. 체험적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상속받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긴 모습. 저는 어렸을 때 가니까 그 시장통에 가면은 너 누구 아들이지? 왜 그럴까요? 예? 닮았어요. 성품도 닮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우리 증조모가 성질이 나면 발을 굴른답니다. 성질이 나면 쿵쿵 발을 굴른대요. 그런데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한 사람씩 나와. 여자 중에서 성질 나면 발 굴르는 소리가, 발을 쿵쿵 굴러요. 근데 우리 작은 집에도 딸내미 하나가 성질 나면 발을 굴르고, 또 우리 집에도 발을 굴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 예, 그러니까 성질 나면 발을 굴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안 가르쳐줘도 아는지 몰라요. 이게 닮는다는 얘기예요.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대로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요. 자, 부모가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뭐를 가지고 있을까요? 축복을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있다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체험의 관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인지하고 인식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사람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난제가 많아. 난제 신앙생활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의 사람으로 돼 있지만은 각각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달라요. 영혼이 가야 되는 곳이 다르고요, 육체가 가는 곳이 달라요. 육체가 소원하는 것이 다르고 영혼이 소원하는 것이 달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뒤섞여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울 때 어떻게 울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육체는 죽으면 흑으로 가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은 어디로 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말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갑니다. 목적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육체는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누워라. 왜? 나의 고향은 어디야? 나의 살던 고향 어디야? 황토흙에 건강이 좋대요. 황토에 뒤집어 눕고 싶어. 여러분들 자꾸 자고 싶은 사람은 언젠간 영혼이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 연습하지 말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죽는 연습은 안 해도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자, 우리의 영혼은 뭐야?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추구합니다.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혼재되어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육체를 없이 여기거나 터부시 여기거나 안 좋게 여기거나 낮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육체를 존귀와 영광의 간을 썼다. 우리의 영혼을 도모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간은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70, 80
요즘엔 100세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대하겠어요? 영혼의 복을 주길 원하겠어요? 육체의 복을 주길 원하겠어요? 자, 등식을 한다면, 영혼과 육체가 있다면 어디에다가 등식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디? 육체, 영혼. 그러면 어디? 영혼입니다. 육체를 무시한 적 없어요. 육체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육체가 무엇인지 영혼이 무엇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야고보서의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이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영혼이 잘 되길 원하든지 육체가 잘 되길 원하든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줬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우선시 여긴다고요? 예, 이건 누구 얘기야? 내 얘기야? 성경 얘기야? 성경 얘기니까 해야겠죠.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그림자와 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아직 작성이 안 됐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개념의 내용이야. 이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나의 본질이 육체인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나의 본질이 영혼이다. 그게 사실이고 진리거든요. 참 나는 육체의 삶,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이게 단 줄 알고, 육체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삶 속에 나의 본질이 영혼이다 하면 전환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망하고 바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나의 본질은 참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혼이 참 나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부자 될 권리를 주시고, 건강하게 될 권리를 주시고, 영혼의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 강력한 영혼의 권리와 생명이 예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내 영혼 안에 가득 차면 밀어낼 수 있어요. 가난도 밀어내고 질병도 밀어내고 모든 사망의 역사를 막 밀어낼 수 있어요. 오늘 시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기를 바라며, 나의 참나가 영혼인 것을 알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첫 번째,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 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신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제사함 받아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세요.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위임해 주심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모든 심판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예수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교회에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 비밀을 아들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미션으로 남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길 원한다면 이 말씀 지키세요.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같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암송하는 말씀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주래요? 세례를 주래요. 세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것이 순종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네 길이 올바른 길이야, 네 길이 진리의 길이야라고 성령이 보증했어요. 성령이 딱 인쳐주십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세요. 네 길이 옳다. 믿고 영혼의 평강이 있는 자에게 네 길이 옳다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고난인데요, 고난은 뭐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고난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고 가르치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부활의 실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몸부림치며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실제를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는 것은 교리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로 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 육체의 인연들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체의 인연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녕히 계시고, 형님도 안녕히 계시고, 그리고 나한테 수틀리게 했던 시어머니 작대기로 더듬고, 뭐 이러는 인연이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 신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육체와 영혼은 붙어 있지만 불가분의 관계예요. 반드시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야 돼요. 육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육체만 있으면 그것 역시도 사람이 아니요. 그건 시체지. 육체의 영혼이 딱 붙어 있어야 온전한 사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 육체가 없으면 여러분 상상하세요. 육체가 없으면 뭐요? 뭐가 될까요? 예, 상상해 보세요. 육체와 영혼은 붙어 있지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례받고 옛사람을 죽는 때부터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아 옛사람은 장사 지내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육체와 영혼이 있었다니까? 뭐가 주인이었어요? 육체가 주인이었죠. 육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먹고 입고 자는 데만 눈이 뻘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먹잇감이 있을까? 어디 가면은 살기 좋은 따뜻한 잠자리가 있을까? 어디 가면 어떻게 안락함이 있을까? 그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가 좋은 집이야? 그쪽으로 이사 가야지. 또 어디에 먹을 거리가 있어? 먹이가, 직장, 돈벌이. 여러분, 그렇게 육체가 이끄는 대로 환경 따라 살았어요. 이제는 그것은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혼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눈으로 보이고 입고 먹고 자는 거, 그리고 웰빙 모드 속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보니 나의 본질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영혼이 주인 되어서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영혼이 앞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은혜 받고 나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나니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뭘 이미 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예? 복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복을 받았는지, 복을 안 받고 아주 그냥 연탄가스만 쓴 사람처럼 있는지, 한번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무표정으로 있는 거는 뭐예요? 연탄가스 마셨나? 어제? 예, 복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안 받은 척하고 연탄가스 마신 처럼 칩tip이 떼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여러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이미 왔다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 육체에 주세요, 영혼에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할 때 영혼에 대하세요, 육체에 대하세요? 그거 알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아직도 아리송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자연스럽지 않고, 글쎄 아버지라 부르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 그럽니까? 아직도 교리에 있습니까? 체험적 관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들 자신 있고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된 체험적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것을 우리는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끌어내는 것, 하나님의 이 모략을 끌어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에 그 말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이것을 이미 주셨는데 못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옛 차의 성품 속에
묶여서 아직도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끌어낸대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끌어내. 아멘. 모략이 뭐냐? 모략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준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막에서요, 이 생수를 찾아서 끌어내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수맥을 찾아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던 집안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집안일까요? 아주 이 물길을 쫙 찾아갖고 파기만 해면 나오네. 그냥 이 집안에 흐르는 자원이야. 그 누구야? 아시 들어가. 아시. 예? 또 아담 그러고 있네. 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이삭.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파기만 하면. 오늘날로 4조 원 되는데, 4조 원. 여러분, 사업만 했다면 4조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원한 사업가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한 사람만 되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늦게 한 사람은 지났어. 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명철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모략을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명철한 사람은. 그러면 내가 명철한가 안 명철한가 또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명철한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자,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이미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고 생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또 성령을 왜 또 줘야 됩니까?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의 영적으로 다가온 모략,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끌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은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열렸다니까.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끌어내는 것은 명철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오늘 시간 찬양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입에 나오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찬송 선곡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오늘 뭐 했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인자로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명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신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돼서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미 들어온 것,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를 초청했다니까. 어떻게 초청했는지 보실까요? 여러분, 그 초청에 오실래 안 오실래? 뭔지 모르는데 뭘 오라는 거.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봉창 두들겨서 오실래 안 오실래? 일단 대답을 하고 얘기해. 예? 하나님이 초청하는 자리에 오실래 안 오실래? 오실래 안 오실래? 올 거예요. 그랬더니 반항식으로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들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영혼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 여러분 초청에 응하십시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신 길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셔서 승리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하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우리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이들에게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순종하여 동참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숨겨두는 게 아니에요. 오벳 에돔이 법궤를 지키고 있으므로 3달 만에 복을 받았죠. 그 복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무슨 복을 받았는지 도대체 나도 연구해 봐도 안 나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다윗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 복을 보고서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다시 3개월 만에 다시 법궤를 가져가야 되겠다, 용기가 생겼어요. 이게 드러난 복이에요. 여러분, 복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창세기 1장 22절 우리 어떻게 드러났어요? 자, 4번째 생물이 있었죠. 4번째 날 지은 생물, 다섯 번째 날 지은 생물 있죠. 누구예요? 물고기와 생물, 물고기와 새예요. 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5번째 날 지은 짐승에게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떻게 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손대고 발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내재된 복이 밖으로 드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번째 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 시작. 비슷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에게 주었죠.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 가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중에서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의 정식이라는 분들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희매를 탐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발이 안 된 산을 까뒤집고, 그래서 산을 까뒤보니까 산신령이 노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까집을 때 다 까집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구 온난화 걱정하지 마요. 지구의 온도는 올랐다 냈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하게, 그리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것에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이 나타나게,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약속하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하게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게으른 사람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줬는데도 못 찾아 먹는다. 게으른 자는. 자, 이걸 드러내고 밖으로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근데 내가 어때야 돼요? 명철해야 되죠. 어떻게 명철해 줄 수 있어요? 예? 성령 충만해요.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에게 더 있게 하고 복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평양감사도 지가 원하지 않으면 해야 못해요. 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의지를 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우연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 것이나 영적이거나 같습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오늘 여기에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었죠. 우울증 공황장애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 나은 분들 있죠. 내가 공통적으로 듣는 것이 있어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의지예요. 살고 싶은 의지예요. 이거. 그러나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난 죽을 거예요. 언제 죽을까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사의 말을 듣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생명은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멈춰야 됩니다. 병이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생명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복이 임한 것을 아는 순간에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복은 영혼에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의지예요. 여러분들, 복은 영혼이 소유하고 영혼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 번지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시간 그 전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업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개인 기업이 있죠? 이거를 자손에게 물려주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을 어떻게 하라? 상속하라. 다음 세대로 물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튼실해야 되죠. 아주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다른 아들에게나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조정도 하고 기업이 튼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상속이, 상속세를 내더라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하면 상속세로 다 나가버리고 물려줄 게 없네. 그게 무슨 상속이야? 오늘 시간 신령한 복을 상속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육신의 자녀에게, 또 영적 자녀 다음 세대에 튼실하고 아주 견고한 기업,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기업이거든요. 그 이름에는요,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건 뭐 다 들었어요.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야 이것이 아름다운 기업이 됩니다. 병든 자도 낫게 되고 눈먼 자도 보게 되고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그 예수의 이름에 담겨진 모든 기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복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복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이미 자기에게 왔는데 이것이 밖으로 펼쳐지고 드러나고 확장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됨을 패했어요. 복을 뺏어갔어요. 왕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왕의 권리를 뺏어갔어요. 복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복과 저주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확 뒤집으면 앞면, 확 뒤집으면 뒷면이죠. 그것처럼 확 뒤집으면은 복은 복이에요. 근데 이게 복이 사라지고 딱 뒤집으면 뭐예요? 이건 저주예요. 여기서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불 여기서 끄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어요? 껌껌해져요. 다 알죠? 다시 켜면, 복을 잃어버리면 뭐가 바로 찾아와? 저주. 저주가 물러가면 뭐가 찾아와요? 복. 복과 저주는 복이 물러가면 저주가 오는 것이고 저주가 물러가면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같이 가요. 빛과 어둠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빛을 끄면 어둠이 밀려들고 빛을 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처럼 저주가 복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놓였은즉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했죠.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가 택한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복이 사라지니요, 방황하고 도울 자가 없어요. 신분은 왕이에요. 타이틀은 왕이에요. 왕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타이틀이, 여러분들의 신분이 여러분 복 주지 않습니다. 복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과 잘 안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손해를 엄청 받는데도 안 싸워. 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했다고 계속 생각할 거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받을 거예요. 소송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왜? 복은 니리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때부터 저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목사의 능력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의 능력은 말씀 전하는데 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울이 복이 사라지니 왕의 권세가 없어요.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홀로 그 두 아들과 남아서 자살하잖아요. 도울 자가 없어요. 도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 반면에, 그 반대의 편에 서 있는 비교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똑같이 왕이에요. 근데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붓자마자 도망 다녀야 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도전해 옵니다. 일생을 왕으로 있으면서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시편을 보세요. 도망가면서 그 아들이 여러분들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고 백조제나대 옥상에서 자기의 그 후궁들을 갖다가 10명을 아들이 강간을 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다윗, 그는 회개합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범죄한 그 순간에도 그가 원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악 가운데 잉태했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원죄를 인정한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인데 범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다윗,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회개시키고서 회개하여 낳은 아들, 그들이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인 솔로몬의 별명이 뭐예요? 여디디아 아닙니까?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 다윗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최고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다윗의 열망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상속해 줄 수 있었어요.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복이 연결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상속할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신령한 복, 내가 가진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유업, 내가 보화를 캐내듯이 저 깊은 곳에 있는 모략을 캐내어 드러냈다고 한다면, 드러내는 것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음 세대로 연결하여 주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지속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복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드러나고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죠. 2000년 역사 속에서 나도 그 복을 상속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복을 다음 세대의 영적 자녀에게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이 계보에는 두 계보가 흐르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보예요. 그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번성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게 영적 자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영적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녀를 출소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복을, 자녀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영적 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적 세대예요. 그 세대가 불리듯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저쪽에다가 심어줬더니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뭐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른 교회에도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제자화시켰더니 그대로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로서 쓰는 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돼요. 다시 한번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나 때문에 소생하는 사람, 나 때문에 일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업의 재벌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는 현대도 있고 삼성도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요 몇 명이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카네기 같은 경우, 록펠러 같은 사람은 미국 식민지였던 나라를 국가의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록펠러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국가의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도 야무지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육적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 손들이 있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빨리 끝내라는 소리인가요? 끝났어 다 끝났어. 자, 자녀 손들 있죠?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노심초사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면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자녀들을 도와주지 못할 날이 와요. 왜? 우리는 수명이 있잖아, 수명. 그죠? 우리 다 지금 낡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그죠? 점점 연식이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면서 점점 우리의 육신은 퇴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젠가는 도와줄 수 없는 날이 와요. 그때 신령한 복을 물려준다면,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물려주고 그 이름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한다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누구도 옆에 도와줄 수 없는 그날이 왔을 때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신령한 복을 몸을 물려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여 반드시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